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에서 이제 퇴장하는 장면, 그리고 은퇴 설교죠. 은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은퇴 설교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은 먼저 자신의 청렴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다 갚으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이 청렴 결백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실수라도 만약에 내가 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4절에 증언하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이 사무엘 사사 선지자의 청렴 결백함을 증언했어요. 무죄합니다.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고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서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백성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제 또 증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시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예, 정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퇴장하면서 자신의 청년 결백함을 주장했고 백성들이 인정했고, 또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앞에서 또 결백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은퇴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직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은퇴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직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내가 청렴 결백하게 어떤 것을 속이거나 빼앗은거나 압제한 적이 없는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주장,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곧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것이 재판의 어떤 자리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나도 은퇴의 자리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곧 올 것이다. 그때에 이렇게 사무엘처럼 청렴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따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청렴 결백을 입증받은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건기, 그러니까 밀 베는 때죠. 이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밀 베는 때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밀 베는 때 이건 이제 건기죠. 우리나라도 추수감사 그렇죠. 이제 가을에 이제 논을
별을 뵐 때 비가 안 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게 확실하거든요. 우기 공기가.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데인데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인간 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어떤 것들을 힘을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힘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인간을 또는 세상을 어떤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려.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것은 나를 버리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버렸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자비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는 회개를 잘해서 또는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결정적인 그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또 놓지 않으실 것이지만 또 우리 편에서는 놓지 않아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거, 한 번 결심하신 것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자꾸 우리가 묵상하면서 돌이키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진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진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말씀을 듣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경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계의 말씀도 우리가 받으면서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원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원리, 진실이 마음을 다해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바뀌어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에서 왕으로 다스린 사람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건 제도가 바뀌건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예? 세상은 다 변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변하지만, 유행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왕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실 더 골치만 아파졌어요. 이제 왕의 종노릇 해야 되죠. 또 왕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그 책임이 백성들에게도 전가가 됐어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도 갔어요. 그 예가 우리 이제 열왕기 상하에 잘 나와 있죠. 아합 왕 같은 경우,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돈 제사장의 딸을, 그죠? 이방신 제사장의 딸을 왕비로 이세벨을 취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아합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넘어갔죠.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겪은 거예요. 가뭄. 그래서 아합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죠.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가? 대부분 악한 왕이었어요. 대부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백성들이 다 같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선한 왕, 의로운 왕도 있었어요. 몇 명 안 됐지만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이들도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어요. 이때는 백성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가 평안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경우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원리를 꼭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세비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